예, 할렐루야. 1월의 셋째 주일 늘 이곳에서 예배드림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가 같이 신실하게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임을 확실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늘 기준을 세워가면서 한 주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살아왔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늘 이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계속 벗어나지 않고 정방향인 하나님께 맞추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방의 항무지에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포화풀이라는 식물이 있다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이 풀은 말라 죽지 않고 꿋꿋하게 아주 잘 자라는데 높이는 5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뿌리의 전체 길이가 6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50cm 지상에 있지만은 밑으로는 600km나 되는 뿌리가 쫙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 오고 어떠한 태풍이 올지라도 잘 견딘다는 겁니다. 포화풀이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비결은 한 가지죠. 바로 뿌리에 있는 겁니다. 깊고 넓게 퍼진 뿌리, 높이와 비교할 수 없이 긴 뿌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과 같은 세상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뿌리가 견고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땅 위로 드러내는 것에만 신경 쓴다면 줄기가 부실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뿌리보다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줄기와 가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에 의지해서 외양보다는 뿌리에 신경을 쓰고 옥토의 마음으로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며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 교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네 가지의 땅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나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뿌리를 내리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외람되지만 어떤 이들은 옥토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옥토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토양의 질을 늘 점검합니다. 또한 땅이 씨앗을 뿌리기에 적합한가를 알아내고 그 땅을 개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위해 이를 심는 밭인 마음이 과연 적합한가?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심령이 늘 올해는 옥토밭으로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올해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서 건강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나는 현재 어떤 믿음의 밭인가? 과연 내 심령은 지금 어떤 밭인가? 바로 알아서 깨달음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갈아엎을 것은 없고, 그래서 2023년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이 아침 말씀을 잘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심령의 밭을 깨달아 지혜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 읽읍시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국과 달리 10월부터 11월이 우기가 시작된다 합니다. 옛날 이 지역에 살던 농부들은 10월과 11월이 되면 허리춤에 씨앗 주머니를 차고요. 그 씨앗을 밭이랑을 돌면서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바람이라도 불면 씨앗은 바람에 날려서 밭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단단해서 굳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쉽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또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길가는 세상에서 많은 험한 일들을 겪은 결과,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온 결과 굳어질 때도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즉 딱딱한 마음을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을 듣지만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조차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는 결코 생명의 싹이 움틀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마음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고쳐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의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2023년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어주셔도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받지를 못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부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으면서 말씀의 씨앗이 온유해진 심령 속에 떨어지게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움트고 깨달음의 줄기가 자라나고 마침내 삶 속에서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동안 혹 알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지은 죄, 이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건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밭을 우리는 엎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굳은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씀을 들으므로 은혜의 깊은 뿌리가 내려갑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정직한 영으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길가박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 혹 있다면 1월부터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과 21절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에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스라엘의 토지는 석회석, 현무암 등 바위투성의 밭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겉은 흙이라 처음에는 뿌리가 잘 내리지만 그 밑에 돌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 내리치면요, 돋은 새싹과 짧은 뿌리들은 모두 견디지 못하고 다 시들어 말라버린답니다. 물론 이 땅은 모두가 돌은 아닙니다. 흙이 얇은 밭에 돌이 깔려있는 땅이지요. 갈릴리 지방의 땅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바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씨를 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너무 얇기 때문에 뿌리가 내지 못해서 양분을 땅에서 흡수하지 못하므로 결국엔 해가 날 때 다 말라버립니다. 이러한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내면에 돌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교만의 돌덩어리, 미움과 분노의 돌덩어리, 때로는 상처의 돌덩어리, 때로는 열등의식의 돌덩어리들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돌덩어리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일시적인 감동과 흥분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냉랭해지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분노를 일으킬 경우 혹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경우 은혜 받았다는 그 고백의 입술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미움이나 분노, 상처를 다시 쌓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의외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연륜이요 돌덩어리가 되어서 신앙이 연륜이 고집이 되어서 독선에 빠지고 자리 잡아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말로 받은 상처, 거친 삶의 경험 속에 얻은 아픔, 고집과 교만 등의 돌덩이들이 마음속에 뒤범벅여 있다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밭의 이 돌뿌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잎사귀와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신앙의 열정도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의 영혼 또한 쉽게 말라버립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2023년 올해 은혜는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간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은혜가 멈춤이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이를 위하여 이 돌들을 치우셔야 합니다. 돌을 치우는 방법은 어떨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일에 충성하고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을 빼내야 합니다. 말씀과 은혜의 삽으로 빼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지만은 돌을 빼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돌을 다 잘 치우고 준비되어질 때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밭을 잘 갈아 놓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밭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밭입니다.
어떤 밭일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로 가득 찬 땅을 보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퍽 게을러서요, 가시덩굴을 윗부분만 자른다 합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땐 깨끗하게 정리됐구나 하는데, 얼마 못 가서 거기에 어떻습니까? 가시덩굴에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그 밭이 가시밭이 돼버린다 합니다. 가시덩굴은 곡식의 씨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씨의 생명을 막아버린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과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탐욕, 그로 인하여 불신과 불순종이 더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세상 염려로 마음밭이 온통 뒤덮여 있으면 눈앞을 덮고 있는 염려로 인하여 가시덤불 넘어 삶 전체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염려가 온통 그 마음을 뒤덮게 되다 보니까 결국 패망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가시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겁니다. 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었던 분이 요사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를 보는 모습도 있습니다. 가끔씩 신앙생활하면 어떤 분은 막 좋은 열매를 맺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무거움으로 그 가시로 인해서 옥토가 변해서 가시밭이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시는 믿음으로 걱정, 염려, 무거움의 가시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2023년은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막는 걱정, 염려, 근심, 무거움, 문제, 이와 같은 가시들 다 태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답이니까요. 기도를 쉬면은 가시가 생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불태우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밭입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밭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크게 결실하게 됩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십니다. 그가 심은 감사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늘 오신 성도님들도 예배 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당연했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밭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옥토가 된다면 말씀이 뿌려질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옥토가 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옥토 같은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단단한 땅을 뒤엎어야 됩니다. 돌들을 꺼내셔야 됩니다. 가시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걸음이 뿌려져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2023년은 한 가지만 실천합시다. 그리고 애쓰고 최선을 다합시다.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힘들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예배의 수가 좀 늘어나길 바랍니다. 주일만 오지 마시고 수요일도 오고 구역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와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이, 돌같은 무거운 마음이, 염려 걱정으로 찌르는 가시 같은 마음이 분명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옥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배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4가지 마음밭이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내 마음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마음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짓눌러 있는 짐이 있다면 이 짐을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리지만 평안하지 못하는 이 심령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올해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내 안에 돌들을 엎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딱딱한 마음 고쳐 주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해는 하나님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식과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 안 되고 돌밭이 안 되고 가시밭이 안 되고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슬픔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들 소유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예배함을 통해서 확신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은 아닌지, 혹 돌 같은 질룩려진 마음은 아닌지, 혹 가시같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함으로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심령들이 옥토로 준비되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 맺어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간증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예배의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시여 딱딱해지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돌 같은 아버지 무거움으로 짓눌러져 기뻐해야 될 우리 심령이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같이 찔리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올해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